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는 사실은 야곱의 개인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라헬이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뭔가 또 잠시 보면서 또 레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들을 기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라헬은 잠시 보면 야곱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자가 라헬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며칠 같이 느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 같이 느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7년 지나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또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7일 동안만 좀 더 기다리면 라헬도 주겠다. 그러니까 7일을 기다리고 라헬을 또 아내로 맞이하면서 또 7년을 더 이 라헬을 위하여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4년을 한 여인을 위하여 사랑을 쏟아부은 것이 야곱이거든요. 그럼 라헬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결혼해서 한 3년은 재미있게 살잖아요. 보통 한 3년 지나면 이것저것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힘들어 하거든요. 14년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는데 라헬의 인생에서 슬프고 통곡하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라헬은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의 인생은 슬프고 통곡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 라헬에게 아들이 2명이 있어요. 누구예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베냐민이에요. 요셉의 자녀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있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 중에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 남쪽의 지파, 남쪽의 유다의 대표적인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북쪽 이스라엘도 라헬의 아들이고 손자인 요셉과 에브람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고 남쪽 유다는 또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히브리인들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머니를 통치할 때는 라헬을 어머니로 통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셉도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고 베냐민도 나중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애굽의 볼모로 잡힐 뻔했던 아들이 베냐민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요셉과 베냐민 2 아들이 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야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경우 우리가 알잖아요. 멸망하는데 결국은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라헬의 자녀들을 통하여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라헬이 두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울고 통곡한 모습들을 이 말씀에서 기록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통곡하고 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데, 그 돌아오게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라헬의 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아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 이랬어요. 라헬은 엄청 사랑받는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랬어요. 남편의 사랑을 전혀 못 받아요. 어느 정도로 못 받느냐 하면, 남편의 사랑을 사실은 첫날 밤을 지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야곱이 얼마나 화들짝 놀랬으면 그 아버지이고 야곱에게는 외삼촌한테 달려가서 항의를 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내가 7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 헌신했지 나 레아 아니었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룻밤 잠 레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룻밤은 아내로서 잠은 잤지만 남편에게 버림받는 이 모습이거든요.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성경은 라헬은 아름답고 레아는 볼품이 없다고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 남성들은 일단은 외모가 예쁘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성들은 대부분 보면 성격이 안 좋아도 예쁘면 통과되고, 그 여인이 뭐 기질을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예쁘면 통과되고, 다 예쁘면 통과되는 이런 모습인데, 라헬이 예뻤고 레아가 예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 그런데 어떻게 레아가 자녀들을 많이 놓을 때도 어떻게 놓냐면, 여러분 창세기 30장 1, 2절로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 2절 1절부터 한번 들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인데도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죠. 대판 일어나갖고 화가 나면, 야곱이 화가 나서 라헬 옆에 있을 수 없을 때 레아한테 가는 거예요. 레아한테. 근데 레아한테 하룻밤 들어가면 레아는 덜렁 아이를 가지네. 이러니까 이 라헬이 열이 받친 거죠. 자기는 남편이 매일매일 자기 옆에 하다 아이를 안 가지는데, 어떻게 언니한테 가면 어쩌다 내가 싫어가지고 밀어냈을 때 언니가 또 아이를 가지고 이게 지금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도 싸움이 일어나야만이 기껏해야 남편을 한번 맞이할 수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자기의 엄마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으면 레아의 아들 장남이 그 엄마에게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향이 나는, 남자의 사랑을 받은 향이 나는 합판체를 구해서 엄마한테 준다니까요. 엄마도 좀 아빠의 사랑을 좀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러면 또 묘할 만큼 야곱이 또 레아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그것도 시기가 나. 그것도 시기가 나서 언니한테 가서 그 합 한 채 나한테 달라. 그 합 한 채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남편 야곱을 언니한테 보내겠다 이러는 거예요. 야, 남편을 하루 맞이하는 것도 동생 라헬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얼마나 동생 라헬의 권세가 남편의 사랑을 잊고 힘이 있었고 레아는 너무너무 부족한 모습으로 버림받은 모습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은 왜 이렇게 레아를 이처럼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요, 이 성경은 버림받은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을 보여줘요. 교회를 통하여, 교회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한 사람이 부족한 것 같아도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서 교회가 되면 이 교회가 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가 누구의 자손을 통하여 나온 줄 아시죠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라헬은 두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오냐면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버림받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가 탄생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메시아가 레아처럼 멸시받고 버림받은 삶을 살다가 가시거든요. 그가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고 멸시받은 삶을 살았는가를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보면 나와가 있어요. 이사야 54장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됐죠? 3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봐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무시당한 것처럼 레아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지만은 창세기 29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터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봐보세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약속의 후손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버림받은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원래 이 시대에는 여인들은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요. 남성들만 올라가요. 우리나라도 한때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개편되면서 이제는 여자의 이름도 딸의 이름도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여인의 이름 올라가지 않는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인의 이름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상에 여성의 몇 명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들이 어떤 여성이냐면 여러분 아는 것이 첫 번째는 다말이잖아요. 다말이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남편이 죽었어. 근데 이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 여러분 아시죠? 형수지수 제도라 해가지고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자녀를 줘서 대가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자손이 이어지도록 동생이 들어가거든요. 형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도 중동 지역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자녀일지라도 내 자녀가 안 되고 형의 자녀로 올라가게 되니까 형수한테 씨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싫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도 죽게 돼요. 근데 이 유다에게 아들이 3명이 있어요. 막내 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우리 현수가 셋째 아들인데 엄마가 너무너무 예뻐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려 아직. 이 아이가 어려. 근데 유다의 생각에 이 아들까지 잃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아들 2명이 죽었어. 며느리 때문에. 이 아들까지 잃고 싶어 않는 마음에 네가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친정에 좀 있다가 나중에 와라고 친정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자라도 시아버지가 부르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했는가를. 길거리에서 있는 창녀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어느 날 유다가 그 지역에 온다는 걸 알고 유다와 하룻밤을 자요. 유다와. 근데 이게 묘하게요, 쌍둥이를 낳아요. 하룻밤을 잤는데 쌍둥이를 가져. 그게 베레스와 셀라이고, 그 베레스와 셀라 쌍둥이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그 다윗을 통하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한 여인의, 한 남자의 아내였던, 집안에 가문이 있던 여인이 창녀의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하룻밤을 자요.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인. 남편이 죽어서 버림받고, 이게 시동생이죠. 동생인 시동생에게 버림받고, 시아버지한테 버림받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 있는 구겨진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조상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비참한 나이지만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라는 놀라운 이름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말로 끝나지 않아요.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또 기생이야. 이 역시 창녀라는 뜻이죠. 근데 그 기구한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들어가서 그 여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돼요.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보아스예요. 보아스. 이 보아스가 나중에 룻과 결혼해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비참할 만큼 처참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지면 그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또 예수님의 족보에 또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룻이 나옵니다. 룻도 모압 여인으로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도 베들레헴에서 이민 온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온 아들과 함께 온
이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이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 아들들이 다 죽어서 이게 네 인생을 위하여 너는 다시 너의 나라로 너의 집안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룻이 그러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압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의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그 가부가 되어 있는 두 가부잖아요. 아무 힘이 없다는 그 두 가부는 처절하게 떨어져 있어요. 인생의 남편들이 죽고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가부 두 명만 있는 기구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룻이 만나는 사람이 보아스잖아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한 사람 여인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처녀잖아요. 근데 처녀가 아이를 가졌네. 누가 나의 결백을 믿어주겠어요? 결과가 임신을 했는데 의로운 사람 그의 약혼자 요셉도 조용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다. 버리려고 하죠. 마리아가 정숙한 여인 줄 알았는데 이 불륜이 있는 여자구나. 결과적으로 임신을 했으니까 누가 그 여인을 정숙한 여인으로 믿겠냐고요. 그래서 요셉이 이 여인을 조용히 끊습니다. 왜 조용히 끊냐면 이때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처참한 자리로 떨어집니다. 마리아가 비참한 자리로 떨어집니다. 간음하는 여인이 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요셉도 조용히 이 여인을 끊으려고 하는 기구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리아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낳고 자녀를 낳고 사는 중에도 그 아들 예수가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서 있을 때에 찾아가잖아요. 자기 다른 아들들과 찾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형제다면서 어머니와 형제를 딱 거부를 하죠. 옥장이 무너지겠죠. 우리 어머니들, 그죠? 내가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품고 낳고 내가 맛있는 거는 못 먹여줘도 아들로 키워서 양육했는데 아들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면서 딱 거부할 때는 어머니들은 옥장이 무너집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워요. 이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인류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잖아요. 이 모든 그림이 레아의 버림받은 여인의 그림을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버림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모습에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와 연결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결이 되면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레아를 통하여 기구한 운명이고 불쌍한 처지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나에게 열려 있는데도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 성경 보면 라마에서, 라마라는 곳에 무덤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광야의 라마에 묻혀요. 그러나 레아는 아브라함과 함께 야곱과 함께 조상의 묘에 들어가서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받는 인기나 명예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현재 모습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볼품없고 망한 것 같이 부끄러운 모습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이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와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가 레아처럼, 다말처럼, 그리고 기생 라합처럼, 이방 여인 룻처럼, 어쩌면 기구한 인생을 맞이한 마리아처럼 상황이 적에 있을지라도 나를 통하여 예수가,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근데 참 묘하게요, 예수가 나를 낳았어요. 근데 예수가 나를 낳아서 내가 누가 되냐면 교회가 되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또 예수를 낳아요.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낳았다. 나로 인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또 다른 말로 내가 예수를 낳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될 때? 교회가 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예수가, 내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가 육신적인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자거든요. 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지금 복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과 무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우리가 자기들이 합의해놓은 가치, 인간은요, 우리가 가치를 놓잖아요. 돈의 가치를, 금덩어리의 가치를 인간이 만들어요. 어쩔 때는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싸죠. 어쩔 때는 금값이 떨어집니다. 요즘은 석유값이 또 막
올라갑니다. 어쩔 때는 석유값이 떨어집니다. 이거 인간이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인간이 매기는 이 가치를 놓고 인간은 얼마나 폭력적으로 행사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취하려고. 인간이 이게 참 가치가 아니에요. 참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주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석이 되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라 했잖아요. 누가? 우리가. 내 안에 누가 있을 때? 예수가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성도는 세상에 말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과 처지와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진짜 복이 몰고 진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